계속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저희가 쉽게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권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죠. 권징을 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고 또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과 같은 죄들을 제거함으로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은 권징을 받는 대상인 그 작은 자들, 소자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겁니다. 즉 권징은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며 또 죄를 범한 형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권면하고 경계함으로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교회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주여, 예수님, 형제가 제게 와서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제가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줘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제가 하면 되겠지요? 한 이 정도 하면 되겠지요?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할까요? 이건 이 앞의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절 처음에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 권징을 행했는데 권징을 행하였던 그 작은 자가 권징을 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 우리는 교회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더군다나 한 번을 용서하더라도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권징을 행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만약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직접 당사자인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권징을 행해서 용서를 하였다라고 하지만 그걸 직접 당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용서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했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계속하는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7번까지면 충분하겠죠. 이 시대의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7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너그럽게,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게 번역상으로는 77번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7번씩 70번 해갖고 490번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이게 두 가지로 다 돼요, 원래.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7번씩 70번이라는 이야기는 완전한 수가 7을 완전한 수로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무한하게 용서를 하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무엇으로 비유를 하십니까? 이 비유의 시작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하여서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이 천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물론 내세 천국도 있어요. 내세 천국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과 같은 그 사람들, 천국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내세의 천국의 그러한 곳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우리는 10,000달란트 하면
뭐 얼마 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종이 하나 가지고 달란트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달란트가 사실은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이 화폐 단위인데 우리 같이 돈으로서 원, 뭐 달러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 뭐 50kg 넘게도 하고요. 34kg. 그리고 신약 시대의 뭐 헬라 시대나 20kg 넘게 뭐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이 가치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이게 그 데나리온으로 하면 6천 데나리온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천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이 시대에 군인들이 받는 그 공무원들이 받는 로마에서 주는 하루 일당.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한 10만 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6천 드라크마 정도, 6천 데나리온 정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20년 정도의 임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1달란트가 근데 10,000달란트면 이거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건 수십억, 수백억 진짜 뭐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제가 뭐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그 이 정도를 빚진 자라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을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갚을 것이 없으니까 네 몸하고 아내하고 자식들 다 팔어. 모든 소유도 다 팔어. 집이고 뭐고 바치고 다 팔어. 나한테 다 해. 자식까지 다 종으로 삼으라는 얘기 뭡니까? 대를 이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만 대를 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자가 이자를 붓고 막 그런다면 이건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종이 26절 보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도 없으면서 내게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진짜 막 용서를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을 주인이 27절 말씀은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빚을 탕감받고선 뭐 지불을 간지 며칠이 지난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종이 나가서 같이 나가다 보니까 누가 보이냐 하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종이 아니라 빚진 동료예요. 친구죠. 예. 근데 이 100데나리온도 적은 게 아닙니다. 하루치 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품값이니까 우리로 다 치면 뭐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굉장한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반갑다 용서해 줄 게가 아니죠. 여기 시 28절 보면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멱살 잡는 거죠. 막 진짜 막 죽이겠다라는 기세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그 사람을 막 못살게 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종이 임금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주인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신이 용서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것을 보았던 그 다른 동료들이 이 모든 벌어진 일을 그 주인에게 가서 다 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아. 예전에는 그냥 뭐 빚진 종 뭐 그냥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건 그냥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줄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옥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가 단순히
7번 용서하는 것으로, 사실 7번 용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자랑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용서할 수 있어요 라는 그 자랑의 용서가 아니라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권징을 행할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 그 용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그 마음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은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아까 악한종하고 똑같죠.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서 막 너 이제 잘 만났다 막 하면서 막 하는 거고, 조금 인격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3번 정도. 그래, 내가 3번 정도 참을 인자 3번이면 하고선 내가 그래 요번 다음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3번째 와라. 뭐 진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막.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은 한 7번 정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성화된 거예요. 한 7번 정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인격을 많이 수양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10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스스로 나의 자랑을 삼아 용서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횟수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내가 이 사람을 7번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8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네. 사랑과 용서는 사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사랑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 때에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알 때에만 참되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에베소서 말씀은 보통 교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마태복음 18장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에베소서 말씀 보통 교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앱으로 돼.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앱으로 다 되어 있죠. 네. 에베소서 3장. 네. 천천히 찾으세요. 네. 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한계가 어떠함을 깨달아. 결국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충만한 것을 충분히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용서의 출처를 나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격의 크기만큼.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용서의 출발점이 나의 인격의 시작과 끝만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만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를 숟가락만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숟가락만큼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를 대접만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접만큼밖에 용서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사실은 거의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거의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우리 그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팔복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새벽 말씀이지만 많이 찾죠? 제가 원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설교 시간에. 네. 신약 성경 우리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긍휼히 여기 바로 누구냐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참되게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도 긍휼히 여겨야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18장 35절 말씀도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알기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냥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 받음을 우리가 벌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용서의 횟수를 카운트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를 했어요. 나는 내 형제를 7번 용서했어요. 나는 인격이 넓어서 8번 용서했어요. 저는 10번까지 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의 순종,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용서가 다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모든 길이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